아까 성경 암송하실 때 보니까 아주 겸손하게 외우시더라고요. 머리를 숙이시고. 네. 성경 암송입니다. 읽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매주간에 한 두 절씩 암송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 암송하시는 일이 별로 귀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시는지, 성경을 좀 숙제인데요. 그렇잖아요? 학생이 숙제 안 해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학생이지 않았습니까? 영생대학. 교과서는 성경이고, 교장 선생님은 하나님이시고, 교수님은 성령이시고, 학생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되려면 누구든지 학생입니다. 그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돼요. 성경을 읽고 외우고 듣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 말씀을 간직하고 생활 속에 지켜나가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어떤 사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은 교회에 가서 아주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주 경건하게 예배하고 하나님 백성처럼 아주 훌륭한데 월요일부터는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지고 세상 사람과 별 다름이 없이 미워하고 다투고 악의다툼하고 욕심 부리고 자기 육신대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그래서 일주일 중에 하루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그러고 또 나머지 며칠간은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제 실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모순이 있느냐 하면은 그 원인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성경책 안에 있고 성경은 가방 안에 넣어놨고 그리고 자기 마음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랬어요. 응? 자, 말씀이 없으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모르니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 이제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그런 모순과 큰 죄를 지었고 그 죄로 그 민족이 약 2000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그토록 비참하게 환난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외형적으로는 훌륭한 기독교인처럼 종교생활을 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이 없다면 실제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또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으로 구원받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길이 없는 곳에는 자동차가 갈 수 없잖아요. 도로가 없는 곳에는 레일이 없는 곳에는 열차가 달릴 수 없듯이 말씀이 없는 곳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예? 아까 찬송가에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그런데 정말 계셔요? 예? 어떤 사람은 안 계신데 그냥 괜히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어디 계세요? 교회당 안에 계십니까? 예? 교회당 안에 모셔놓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문 안 드리고 갑니까? 그러면 안 되죠. 정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듯이 구원받자마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어요. 확실히 거듭난 사람은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도 계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성경 배우다가 주님이 내 죄를 사하셨고 영원히 사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제 그걸 깨닫죠. 그 다음에 성경을 배우다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걸 알아요. 어린 아이는 자기 몸 안에 뭐 심장이 있는지 간이 있는지 무슨 콩팥이 있는지 뭐 그런 거 물론 모르죠. 나중에 이제 인체 구조학을 배우다가 자기 안에 심장도 있고 뭐 폐도 있고 중요한 그 장기들이 있다는 걸 알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배우다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걸 알아요. 예?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형 에서가 죽이려니까 도망갔잖아요. 예? 어머니가 형이 널 죽이려고 하니까 저 외삼촌 집에 가라고 그래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처음 부모를 떠나서 이제 멀리 바단 아람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도중에 브엘세바 광야에서 이제 밤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저녁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쳐다보면서 멀리선 짐승 울음소리도 들렸을 것이고, 그래서 엄마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생각하고 눈물을 두루 흘리다가만 서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속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탁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켜주리라. 야곱이 깜짝 놀래 깨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는 말이 이곳이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이로다. 두렵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예?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데 그걸 알지 못했어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자가 될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데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외롭고 슬프고 쓸쓸하고 무섭고 근심 걱정이 있고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걸 알면은 뭐 두려움이 있겠어요?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뭐 부러운 것이 있겠어요? 뭐 외롭겠어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성령이 내게 계십니다. 그날부터 이제 새로운 생애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말씀을 많이 알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 배우기 싫은 사람은 구원받을 생각 말아야 돼요. 잠언 19장 2절에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요, 이제 고등학교 이제 수험생이 인류 대학교에 들어가려고 원한다고 합시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겠어요? 공부하기 싫은 사람이 좋은 대학교 가려고 하는 그 소원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 원할 뿐 아니라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성경을 배워야 돼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영생하는 길을 깨닫고 구원을 받잖아요. 이 성경을 배우지 않으니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로 날마다 이제 충만해져야 돼요. 예? 충만이라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충만이라는 게 없습니다.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 성령 충만하라는데 그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자기 감정에 충만하든지 아니면 귀신에 충만하든지 그런 것이지, 거듭나지 않은 속에 성령이 계시지도 않는데 무슨 충만이 있겠어요? 예? 그런데 거듭난 사람 속에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는 걸 가르쳐서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말씀을 깨닫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 예? 매일 읽고,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대로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왜 주셨느냐? 읽으라고. 그리고 들으라는 말씀은 혼자서 읽어서는 못 깨달으니까 교회에서는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예? 전파하는 자가 없지 어찌 들으리요. 교회 안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셔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말이 가르칠 교자, 배울 가르칠 교자다가 모일 회자잖아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에요. 예? 원래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구별된 무리입니다. 구원받아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 그 가운데 성령의 가르침이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성령이 계시고 성령은 계속 가르치세요. 성신이 서성되셔서 참도를 가르치시며 절절히 주의 음성이 날 분부하심 같도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은혜를 더 깊이 알기 원하네.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예, 성령이 서성되셔서 참도를 가르치시며, 예, 그 절절히 주님의 음성이 날 분부하심 같도다. 날 분부하심 같은 게 아니라 날 분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읽고 배우고 외우고 또 외워야 돼요. 예?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려면 우선 외워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잖아요. 말씀이 풍성히 거하려면 우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마음속에 항상 간직해야 돼요. 예?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외울 뿐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도록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이 꽉 채워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건드리기만 하면 욕이 나오는 사람이 있죠. 왜 그럴까요? 아주 욕이 목까지까지, 목구멍까지 딱 있어요. 건드리면 그냥 샹 죄송합니다. 하여튼 말이요, 꼽꼽자가 막 나와요. 예? 네. 예수님 말씀에 입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아주 건드리면 뭐가 나온다고.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면은 건드리면 뭐 나올까요? 안 건드리도 나오고 건드리도 나오고 하나님 말씀이 나와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가득하도록 좀 외우셔야 되는데요. 그 외우는데 왜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한 절 외우는데 10,000원씩 준다 그러면 외우겠어요, 안 외우겠어요? 아마 한 주일에 100절 외우려고 덤빌걸. 예? 100절 외우면 100만 원 준다 그러면. 그런데 성경을 외우면은요,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 성경을 많이 외우고 마음속에 그 말씀을 간직한 사람은요, 말하자면 군인으로 말하자면은 아주 좋은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할 때 그 무기를 쏘잖아요. 옛날에는 활통에 화살을 잔뜩 가지고, 그래서 적이 나타날 때 화살 하나씩 빼가지고 쏘잖아요. 그런데 적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화살을 뺄랐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는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이제 적이 덤벼서 내가 죽게 되잖아요. 잘못하면.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은 마치 장군은 장군인데 무기가 없으면 꼼짝 못하는 장군처럼 성령은 말씀이 없으면 역사하지는 못하는 분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좀 외우셔요. 예? 만 원씩 드리도록 해볼까? 그러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고. 하여튼 외워봅시다. 예? 좀 열심히. 예?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성경 암송합시다 그럴 때는요, 그냥 눈을 아래로 까가지고, 칸닝 하지 말고, 자신있게 머리를 들고, 여기 앞에서 안내하시는, 예? 그 집사님은 얼마나 당당하게 애우시잖아요. 아주 애우시려고 몇 날 며칠 그냥, 아마, 수고하셨을 거예요. 평생 안 잊어버릴 겁니다. 예? 애워보세요. 애워도 잘 잊어버리던데 괜찮아요. 애웠다가 또 잊어버렸다가 다시 애웠다가 그러다 보면 나중에요, 그냥 저절로 애워져요. 예? 아니, 영화 배우들은 필요 없는 걸 왜 그렇게 막 애우는지 몰라. 개그맨 이름이니 가수 이름이니 그런 건 안 애워도 되는데. 예? 성경 좀 많이 애우셔요. 예. 그래서 많이 애우시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돈에 비교하겠어요? 예?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텐데.